오늘은 두 군데서 보는데요. 이제 설교 중에 본문에 대한 또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빨리 읽어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두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뒤로 가서 24절부터 또 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2025년 송구 영신예배 때 오신 분들은 그 첫 영시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금년은 각종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혹독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무한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나 되는 아까운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슬프고 무겁게 시작한 새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비록 물설고 낯설은 타양 땅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며 앞이 꽉 막힌 희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돌보아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금년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 현실적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의 적용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는 두 번째로 요셉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낳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방송실은 저를 잘 따라와서 필요할 때는 본문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의 명함,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75세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이민을 떠난 사람입니다. 좋은 곳에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결단이 있었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진짜 종살이 상머슴처럼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까지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오, 그렇게 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바꿔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뭔가 하나님 앞에 건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삭은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00배의 수확을 거둔 사람을 이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100배의 수확을 거둔 사람 이삭을 살펴보면서 우리 금년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특별히 100배의 수확을, 100배의 복을 좀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소망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 100배의 수확.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라는 거는 이유와 결과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니, 내 마음같이만 된다면야 세상에 로또 당첨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다 당첨되지.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 캐리 주연인데 짐 캐리가 늘 불평불만합니다. 비가 오면 불평, 눈이 오면 불평.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럴 때 이제 신이 나타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니 네가 한번 신이 돼 보거라. 그래갖고 브루스 올마이티의 짐 캐리가 신이 되죠. 기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비가 오거라.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버리고요. 저쪽엔 가뭄이 들고. 근데 많은 기도가 올라오니까 기도 소리가 뭐냐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짐 캐리가 다 당첨되거라 기분이다. 다 당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금이 파이는 하나인데 쪼개져야 되잖아.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첨 금액이. 그래갖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뭐 이렇게 부자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사고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고 당한 사람은 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했을까요? 어떤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도 아파 보셨잖아요. 지금도 아픈 분 계시고. 우리 천재모 목사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가요 좀처럼 마스크 안 쓰는데요. 오늘은 썼어요. 마스크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부족한 인생이며 우리의 삶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대박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해갖고 쫄딱 망해서 자본금 다 걷어먹고 거덜나게 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그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비밀 좋아하는데 비밀의 해답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여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에도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색깔 있는 거 잘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에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복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 쓴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써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실력이 있거나 농사에 탁월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100배나 거두더라. 첫 번째는 100배를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농사할 때 여름에 가뭄 들면 농부들이 애를 탑니다. 그래서 양수기 동원해가지고 또랑에 물을 퍼날르고 아니면 우물 관정을 파서 파이프 박아갖고 물 끌어올리느라고 애를 씁니다. 이제 여름 되면 그래요. 예전에는 그 논들이 이게 층들이 있어가지고 위뚝에서 그 논두렁을 열어줘야 물이 밑으로 흐르고 이랬는데 위에서 물골을 막아버리면 싸움들이 일어나고 물 때문에 싸워요. 물 때문에.
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축할 때도 짐승들이 물 마셔야 되잖아요. 물. 근데 지금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드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우물을 말이에요. 메꿔버립니다. 그럼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는 심보예요. 아니, 우물은 같이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걸 메꿔버려요. 그러면 나도 못 써.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너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 부자 되는 거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삭 아버지가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흙으로.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되면 반드시 투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뭐 잘 되면 이렇게 투소 보내갖고 못해요. 누가 장사 잘 되면 그 옆에다 차리고. 여기 보면은 풀빵 장사 있거든요. 근데 며칠에 한 번씩 없어져요.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오고 또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면 단속 나와서 그 단속이 왜 나와? 누가 찔른 거예요. 누가 찔러갖고 저 사람 풀빵 장사한다고 저 불법 아니냐고. 아주 먹고 좀 살게 놔두지. 그래 고발 들어오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또 그 철거하라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풀빵 몇 개 팔아서 사는 사람인데 그럼 또 얼른 딴 데로 또 뿌려갖고 피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우물도 메워버리고 흙으로 막 메워버리고 죽으란 소리죠.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삭이 우물 파기 전에 뭔가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보세요. 이삭이 문제예요. 우물 파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2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 파는 거는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우물 파기 전에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 팝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부터 쌓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지어요. 장막은 자기 사는 집이죠.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순서가 그래요. 제단 쌓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고 예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날 밤 자야 되니까 장막을 펼치고 그리고 나서 그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미 읽은 거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반대적으로 아니 목사님 세상의 축복만 중요합니까? 하늘의 복이 중요하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부자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삭은 100배나 잘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예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금년에 예배 생활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퇴근 못 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주일이라도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주일 꼭
선약이 있는데, 아니 뭐가 선약이야? 주일 예배가 선약이에요.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힘쓰세요.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면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멀리 지방에 갑니까? 지방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 가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예배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우린 기대하죠.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 파기 전에 제단 쌓고 예배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종들이 예배 후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게 아니고 뺐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팠잖아. 이거 내가 이미 찍어놓은 자리에 네가 판 거야. 여기 내 거거든? 뺏어버려요.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삭이 나중에 보면 우물을 6번이나 팝니다. 6번. 뺏기면 또 양보하고 그래 너 가져가라. 또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중동 지방에서 우물 파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파이프 박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이 깊이 있어요. 굉장한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써서 팠는데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 나오니까 에헴하고 나와갖고 뺏어가는 얼마나 사람 열받는 일입니까? 근데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래? 우리 딴 데 가서 파지 뭐. 이삭은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너희들의 뭐 은혜를 잊고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하고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뿐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짜증나는 일. 내가 말이 모자라서 맞대거리에서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만큼 내가 할 말이 없는 줄 아냐? 하면서 맞상대해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삭이 우물 팔 때 뺏기는 것처럼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웃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네가 6번이나 빼앗겼구나.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사람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억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리를 걸어가자고 그러면 십리까지 가라고 합니다.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속도 배알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제단 쌓아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찝쩍거리고 빼앗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삭은 맞서 싸우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0배의 수확을 얻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맺힌 인간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맺힌 인간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 뜬금없이
이삭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삭하고는 원수예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광야로 내쫓은 당사자들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떠나라. 꺼져. 그랬더니 이삭은 힘이 없잖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그곳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평원, 한마디로 광야예요.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여기 무슨 이웃이 있습니까? 외로운 처지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삭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백백 얻었다고 해서 시기하고 삶의 터전을 박탈하고 내쫓더니 우물마저 메꿔버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번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 반가워 뽑겠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이삭은 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이거 팩트예요. 쫓아내더니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어? 또 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말은 좋지. 우리가 29절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이게 말하는 당사자가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쫓아냈는데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화롭게 잘 가게 했다고. 말은 좋죠. 근데 쫓아냈어요. 험악하게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당신을 평안하게 잘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관계 맺읍시다. 근데 이들이 알았어요. 뭐가 두려워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이, 이런 소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앞길이 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종들에게 맞서 싸우라고 단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빼앗으려고 하면 그래 먹고 떨어져라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 팠는데 또 와서 뺏으면 또 줘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똑똑하지가 않아서도 아니고 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사람들과 네 거니 내 거니 아웅다웅 싸우기보다는 나는 사람들과는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삭은 원수 같은 블레셋의 우두머리인 아비멜렉 왕과 그 일행을 위하여 또 하나의 액션을 취합니다. 뭘 했을까요, 이삭이? 한번 보죠. 30절입니다. 읽습니다. 30절 시작.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들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대요. 어디서 잤을까요? 이삭이 마련해 놓은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는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하고요, 그들이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준비해 줍니다. 원수 같은 놈들, 꼴도 보기 싫은 놈들, 나를 쫓아낸 놈들, 이게 이삭이에요. 그렇게 환대를 받은 아비멜렉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서로 평화를 맹세하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들을 냉대했더라면 또 치를 떨고 내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두고 보자, 앙심을 먹었겠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먹이고 잔치 베풀고 잘 재우고, 그랬더니 다음날 기분 좋게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묶였던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날 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평안을 약속하고 돌아간 바로 그날 물이 터져요. 화해한 그날, 묶였던 관계를 풀은 그날 물이 터져 나오는 복이, 그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이 언제 터지는가? 아까 물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관계가 풀릴 때 터져요. 31절.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33절.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했다. 이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맹세의 우물. 서로 화해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우물이 부엘세바예요. 근데 또 한편에는 7번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는 다 뺏기고 7번째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럭키 세븐. 멋있지 않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 인간관계에서 묶이지 않고 다 풀어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시원치 않지만 아픕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을 산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매번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는 속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제단 쌓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내 감정이나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드리고, 부부싸움 대판에서 에이 무슨 교회냐 이 판에,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나 기분 상태,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제껴버리고,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우물을 뺏겨서 짜증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내쫓고 회방하며 괴롭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사과를 하자 받아들입니다. 말로만 이게 아니고 사과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며 평안한 잠자리까지 제공하며 환대를 합니다. 그리하여 관계가 풀렸습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겠다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며 여러분의 금년 인생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